여행을 하면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음식이 별로다, 숙소가 별로다, 가이드가 별로다, 밥이 별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불평하고 그 여행이 좋지 않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의 사람은 음식이 어떻고 숙소가 어떻든 개의치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전혀 다른 후기를, 같은 여행을 하고서도 전혀 다른 후기를 씁니다. 첫 번째, 불평하는 사람은 참 형편없는 여행이었어 라고 하는 후기를 씁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즐기는 사람은 며칠이었지만 행복했다, 힐링이었다 라는 후기를 씁니다. 여러분, 두 사람 중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과 즐기는 사람, 두 사람 중 누가 이 여행에서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당연히 여행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여행을 누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여행하는 곳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집은 여행에서 우리가 잠시 머무는 숙소와 같다. 그러니 여행 온 장소, 잠시 머무는 곳에서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애쓰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서 그 숙소가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잖아요. 내 입맛에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고 그곳에서 먹는 음식이 내 입에 완벽하게 맞는 집밥이기를 바라지 않는 것처럼 너무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애쓰지 마라. 이 땅은 우리가 여행 온 곳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즐기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의무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나오는데 이런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자가 어떻게 설명해 나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됩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뭐라고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족하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돈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보트에서 배고프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들어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지 못하니 이것도 큰 불이다.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아멘. 돈이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왜 이 전도자는 인생이 나그네 길임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돈 얘기를 할까요? 돈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다? 돈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행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돈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돈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나쁜 거라고 얘기하냐면 돈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참 편합니다. 그렇죠? 비행기를 타고 갈 때에도 이코노미석보다는 비즈니스석이 참 편합니다. 예전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다가 뭐 이렇게 이런저런 그 여행사의 사정으로 이코노미석에서 비즈니스석은 아닌데 그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 중간 좌석을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좌석에 딱 앉았는데 보통은 그 제가 뚱뚱하기 때문에 이코노미석에 딱 앉으면 뭔가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 이코노미석과 그 비즈니스석 사이에 있는 그 필리핀 항공 그 좌석인데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코노미석보다 한 3만 원 정도 비싼 3만 원, 3만 5천 원 정도 비싼 그 좌석에 딱 앉았는데 이거는요 한 5시간 반의 여행이 그 비행 시간이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다리도 덜 저리더라고요. 3만 원, 3만 5천 원만 있어도요 여행이 그 비행 시간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반면에 예전에 그 일본으로 이렇게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일본에 갈 때에는 뭐 보통 한 3, 40만 원짜리 어떤 국적기를 타는 게 아니라 10만 원이 채 안 되는 아주 저가 항공을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저가 항공을 타고 갈 때에는 물만 주더라고요. 뭐 오렌지 주스, 콜라도 주지 않고요. 물도 주지 않았었나? 그러는데 그때 돈이 얼마 없으니까 그렇게 저가 항공을 타고 갔잖아요. 누군가가 5천 원인가 7천 원을 주고 라면을 사 먹는데요. 그 라면이 굉장히 먹고 싶어서 부러워한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요. 돈이 있으면 좀 편안하게 갈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3성급 호텔보다는 5성급 호텔이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여행, 좀 편한 여행을 하려면 돈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편안한 여행을 하려고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은 뭐 이렇게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봉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4박 5일 여행에 1,500만 원, 2천만 원을 쓰는 것은 지혜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지혜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행은 진짜 내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힐링하는 것, 뭐 그렇게 즐기는 것은 좋긴 하지만 여행지 호텔, 여행지 음식은 우리 집도 아니고 내가 평소에 먹는 집밥도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코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 여행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은 결코 좋지 않고 그 여행을 위한 그 돈이 내 인생의 행복을 좌우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또한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 여행이 여행일 뿐인 것처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여행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하여 이 땅에서 필요한 그 돈을 위하여만 살아가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고 지혜롭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결코 우리를 만족할 수 없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소유는 한시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필리핀에 가면 달러 혹은 페소를 사용합니다. 그 나라 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페소는, 그 필리핀 돈 페소는 그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지에 가서 여행지에서 통용하는 화폐는 그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돌아오면 우리는 그 돈을 환전해서 쓰지 않으면 페소가 있건 달러가 있건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이러한 말입니다. 여행지에서 필요한 그 돈을 위해서, 여행지에서 사용할 그 돈을 위해서 너의 영혼을, 하나님이 있어야만 채워지는 너의 영혼을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천국 시민인 우리가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 땅의 삶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만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돈보다 귀한 것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돈으로 이 땅에서 행복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전도자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땅에서 주어진 삶에 대해서 자족하면서 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수고 중에서 낙을 본다라는 말은 일하면서 즐거워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나에게 월급이나 대가로 지불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토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니 좋았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 토부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행을, 이 땅에 천국 시민인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여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이드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토도원교회 성도로도 살고 있고, 또 각자 주어진 직장 혹은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주신 삶, 하나님이 주신 직장,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것 자체를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한 삶이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18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을 좀 잘 살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 그 여행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완벽하게 그 여행을 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 그것이 그 여행을 만족스럽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잘 살려고 해도 잘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로 하여금
잠깐 여행하는 곳이지 이 땅이 우리가 완벽하게 잘 살려고 세팅된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세팅된 공간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지 해 아래에 있는 이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큰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이 땅에서 완벽하게 살려고 애쓰지 말라. 그게 행복이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숙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집에 그저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에 그저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직장에서 불평하는 대신에 감사하며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그거잖아요. 이곳은 완벽한 내 집이 아니니까. 이곳은 완벽한 내 직장이 아니니까. 이곳에서 내가 가진 그 재물은 완벽한 내 것이 아니니까. 그냥 잠시 머무는 곳에서 필요한 돈이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그냥 너무 마음 쓰고 너무 애쓰고 너무 잘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것에 대해서 즐기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 것이 있는 직장, 내가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그렇게 살 돈을 허락해 주는 직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직장에 대해서 그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 나에게 이런 직장이 있는 것, 나의 노후가 이렇게 보장되는 이런 직장이 있는 것 참 감사하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포도원 교회 공동체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속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에 속해 있음에 그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서연이가 가끔씩 저를 그렇게 협박할 때가 있어요. 삼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나 부름심교회 갈 거야? 라고 이렇게 협박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예배팀이나 아니면 뭐 구성이나 뭐 세팅 같은 거 보면 부름심교회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서연이에게 주신 공동체는 포도원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다고 해도 쉽게 갈 수는 있죠. 본인이 뭐 가겠다고 하면 제가 잡지는 않을 거지만 갈 수는 있지만 그냥 이렇게 주어진 공동체에 이 공동체를 더 사랑해야지, 내가 더 애써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이곳에 머무는 거예요. 머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이곳에서보다 훨씬 더 멋진 예배를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데 이 공동체에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이 그런 예배를 맛보도록 내가 그것들을 위해서 통로가 한번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냥 그런 거예요. 여행지니까. 포도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전에 정거장 같은 곳이니까. 왜 우리가 버스 정류장이 많은 버스 정류장이 있지만 버스 정류장이 막 고급지다고 좋아하거나 버스 정류장이 뭐 더럽다고 싫어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왜냐면 떠날 곳이니까. 그렇게 여기를 너무 완벽하게 세팅하고 나한테 완벽한 그런 그 세팅으로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참 행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 정거장과 같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기 위한 훈련소와 같은 그런 거쳐가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이 공간이, 이 삶이 나그네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소망하는 삶. 여기에서 너무 애쓰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삶.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필요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이 땅에서의 삶을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애쓰지 말고 그렇게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